1970년대 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신내동이라는 곳에 가서 보면은 1970년, 60년대 말 70년대 초 얘기죠. 거기에 가면 그 당시에 토기장이 하는 분들이, 토기를 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한번 가보신 분들은, 신내동에 가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날 줄로 압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가다가 토기 그릇을 만드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토기를 어떻게 만드냐면 맨 처음에 진흙 같은 걸 가져다가 돌 항아리에다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구 찢듯이 이런 큰 이 방망이를 가지고 돌 항아리에 드는 이 진흙을 갖다가 이 흙을 갖다가 막 부세요. 막 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흙을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정말 이제 흙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부시고 흙벽돌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흙벽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흙벽돌을 꺼내가지고 이 방망이로 또 내리쳐요. 그래갖고 이 흙벽돌을 잘게 부수는 거죠. 그래서 잘게 부서진 다음에 또 작은 방망이로 치고, 부수다 보면은 절대로 안 부서지는 조그만 이 돌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상당히 이제 작은 돌들이 없어진 다음에 굉장히 밀가루처럼 부들부들해졌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또 물을 붓더니 우리가 밀가루 반죽 만들듯이 이 진흙으로 반죽을 만듭니다. 그러면 또 때려요. 그걸 갖다가 또 때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조그만 알갱이도 하나도 없이 다 이제 부들부들하게 된 뒤에 그걸 갖다가 적당한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그 잘라진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 모양을 내고 또 이같이 그림도 거다 그려놓고 그리고 불에다 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이런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릇이 되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서너 번에 이같이 깨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토기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토기 그릇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기 그릇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4장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너희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토기장에 대한 또 그릇에 대한 이런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랬더니 토기장이 만드는 사람이 이처럼 토기를 갖다가 어떤 것은 부셔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을 이 예레미야로부터 보게 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그릇들은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깨진 것을 갖다가 다시 이 주물러서 이 농로로 돌려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이같이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그릇이 나오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이 토기장의 선한 뜻대로 이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되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농촌에서 자라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촌 일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농촌을 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게 이 콩 같은 것은 이 도리깨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콩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보리 같은 것은 이
이같이 연자맷돌 같은 것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리 껍질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또 참깨 같은 거는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참깨는 그냥 조그만 채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은 참깨가 다 이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콩은 도리깨로, 또 보리는 연자맷돌로, 그 다음에 이같이 참깨 같은 것은 작은 막대기로 두들겨서 깨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28장에서 이 작은 콩들을 갖다가 누가 소의 양을, 누가 이같이 큰 이 도리깨로 누가 소의 양을 치느냐, 이같이 이 소의 양이나 대양은 다 거기에 맞는 이 막대기로 쳐서 그것을 이제 가루로 만들 때는 연자맷돌로 가루를 만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을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육성을 계속해서 고집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이 은삼시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탐욕이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육성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그릇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훈련도 받고 또 연단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가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또 없어져야 될 것은 없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서나 다 마음속 깊이 공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성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성과 죄성과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떨 때는 큰 막대기로, 어떨 때는 작은 막대기로, 어떨 때는 연자맷돌로 돌려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성과 죄성과 탐욕, 이기심과 교만을 깨트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이런 시험을 당함을 너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시험 당할 즈음에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같이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이 상하지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같이 여러모로 성장했지만은 정말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도대체 성도가 얼마나 되겠으며 또한 교회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비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한번 여러 성도님들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쭉저인가 알고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주일에 예배가 없다고 너무 좋다고 마음대로 주일을 안 지키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다니면은 정말 나는 과연 쭉저인가 나는 알고인가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전 예배를 못 드리지만도 지금 이 시간도 텔레비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 거룩되게 지키려고 애쓰는 알곡들이 여러분들 중에 많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이것처럼 비대면 예배가 쭉정이와 알곡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매일 새벽에 평상시와 똑같이 저는 4시 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통 때보다는 더 빨리 제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나를 좀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벽 제단이 없다고 이같이 새벽 제단에 게으름 피고 늦게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다 전한 뒤에 네가 잃어버린 자가 될까 심히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이같이 이 새벽 제단이 이 5시 반에 모이지 않는다고 늦잠 자고 막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것을 저는 믿으면서 평상시와 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이같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운 기회에 우리가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깨어지는 것이 한 3가지 많이 나오지만 오늘 3가지를 좀 골라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가져가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깨어지고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깨어져 썩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6월절 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평균적으로 모여드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올라갈 때 양쪽 길가에 서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 환영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처럼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는 뭐냐? 헬라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도시국가가 많았죠. 아테네도 도시국가고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많았습니다. 다 헬라 말을 쓰는
도시국가죠. 그래서 어느 도시국가의 대표들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스카우트하는 거죠. 자기네 나라 지도자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얘기는 세상의 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왔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이 23절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이 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굳은 씨앗, 이 씨앗이 깨져야 돼요. 땅속에 들어가서 습기로 말미암아 딱딱한 껍데기가 물렁물렁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씨앗이 땅 속으로 나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줄기를 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딱딱한 철에 있어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딱딱한 게 땅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는 수분으로 말미암아 습기로 말미암아 깨져야 된다. 굳은 땅, 씨 아무리 뿌려도 이 굳은 땅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같이 굳은 땅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먹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만이, 뒤집어야만이, 그래서 굳은 이 땅이 깨어지고 부셔져야만이 그 땅에 씨가 뿌려질 때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이 뒤엎어지는 고난, 또 이같이 굳은 껍데기가 깨어지는 이 고난, 하늘의 밀알이 죽는 고난,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그럴 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야곱하면 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브에세바를 떠날 때는 홀홀단신으로 이같이 바단 아람에 갔죠. 정말로 빈손 들고 갔어요. 근데 20년 만에 집주인인 나반보다 더 큰 부자가 돼서 성공을 거뒀죠. 얼마나 많은 자손과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압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너무나 배가 아플 정도로 우리 집에 빈손 들고 왔다가 이처럼 성공한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시기심이 발동될 대로 당연히 발동되는 그 정도로 야곱이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입지전적인 인물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이같이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빈손 들고 월남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분들, 기업을 이룬 분들, 그분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로 계셨어요. 근데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집이 무척 세요. 자기 고집을 깰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자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입지전적인 인물은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고집들이 있습니다. 아마 야곱도 그런 종류의 고집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빈손 들고 왔다 20년 만에 크게 부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자기의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강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자기 방법이 강하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이 입지전적인 인물로 빈손 들고 와서 성공한 것은 좋은데, 그 성격 가지고는, 그 생각 가지고는 야곱은 믿음의 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서 형 에서가 400인 군사를 끌고 올라올 때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은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환도뼈가 깨어질 때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탐욕이 깨어질 때만이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도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자기 재물이 환도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가지고는 지식과 학력이 환도뼈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너무 잘 나가, 자식들이 환도뼈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 건강이 환도뼈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재물과 지식과 그리고 자식들과 그 밖의 건강과 그 밖의 이러한 자기 명예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가 있단 말이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이 깨져야죠. 욥기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욥기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에게 어려움을 줬지만은,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게 어려움을 준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욥이 동방의 큰 의인이죠. 아들 7, 딸 3, 너무나 다복한 가정이죠. 믿음 좋죠. 다른 사람 다 욥을 의롭다고 말하죠. 근데 욥이 정말 어려운 시련을 겪어요. 아들 7, 딸 3 모조리 죽고,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 온몸에 욕창이 나고, 그러면서 고난을 겪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은 욥이 자기 의가 강했어요. 세 친구들은 물론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다 맞는 것이 없고 틀린 것이 더 많았죠. 욥아,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욥을 갖다 몰아쳤는데, 욥은 아니다, 난 숨겨둔 죄가 없다 하면서 대항하면서 하나님께 막 해대죠. 하나님,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내가 왜 낳아서 어머니 젖을 빨았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겪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서 욥이 막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욥기 41장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욥기를 한번 쭉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이 주셨을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욥이 욥기 42장에서 그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제가 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아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욥이 철저한 회개가 욥기 42장 6절로부터 나오죠. 욥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욥을 축복하셔서 처음보다 배나 더한 축복을 나려 주셨어요. 욥이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체험도, 귀로 듣는 체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과 저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죠. 항상 여러분과 저는 이 육성과 죄성과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것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릇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지는 건 뭐냐? 이것도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2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한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갖다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어요.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그 비싼 나드 300데나리온 되는 그 한 그릇을 갖다가 나드 양의 한 그릇을 갖다가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붙죠. 옥합이 깨진 거야. 그 향유가 깨진 거야.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걸 갖다 깨트린 거야.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오늘 2020년 8월 30일 이 시간 여러분과 저희도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아름다운 행위에 이러한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퍼지고 있어요. 감사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깨트렸어요.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그냥 예수님께 갖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많은 궁질로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포행자요, 핍박자, 회방자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그 우리 예수님의 너무 크신 긍휼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던져버렸어.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오물처럼 버리고 자기의 온몸을 주를 위해서 불사를 정도로 온전히 바쳤어요. 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바쳐진 거죠. 그때 바로 옥합이 깨어지면서 향기가 나듯이 그때 바로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주변에 퍼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다 풍기는 사람들이야. 여러분과 저는 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라고 그러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냄새는 구원을 얻은 자나 구원 얻지 못한 자나 다 여러분과 저가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구원 얻은 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향기지만은 구원 얻지 못한 자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이 대화해보면 저거 예수쟁이다 다 알게끔 여러분과 저의 몸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이러한 몸이 됐어요. 근데 아무쪼록 이 향기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옥합을 깨트리는 거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듯이 나의 중요한 것을 깨트릴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서 이 향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귀한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질 것이 뭐냐?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갖다가 7년 넘게 지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왼손에다가는 항아리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게 했어요. 이 300명이 정말로 이 메뚜기 칠 때처럼 수많은 미디안 군대와 300명이 싸우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면은 항아리를 깨트려라.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라 말이야.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손에 들고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이 미디안 진영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됐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 불이 밝혀지는 것, 나팔 소리, 저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항아리가 깨어질 때 미디안 군대가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전쟁할 때 항아리 깨는 것이 전쟁의 승리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순종이 미디안 족속을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은 사실은 자기를 바치는 순종이 있죠. 자기를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되는 거죠. 80세의 노구, 너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순종을 통해서 모세는 단순하게 미디안 평야에서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승리하는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우리가 깨어지는 것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요. 어려움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통해서 내가 깨어집니다. 세 번째는 항아리를 깨듯이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깨어져야 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두 번째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깨어져야 돼. 그때만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항아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깨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